성경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8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걸 이어서 올바른 기도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강의 때 올바른 기도 제1강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는 삶인 줄 압니다. 기도는 삶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가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어떤지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도 있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마음속으로서 아직까지 기도에 관해서 편치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9번째 시간 이 말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저주를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주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되고 있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라 의심하지 않고 그래 구하면 오늘 응답받는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어떤 의미로 설명되고 있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무는 아직까지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매를 못 내어놓는 나무가 아니라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 열매를 거둘 추수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무에 관해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꾼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그 비유에서도 보시면 소출을 받으려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출을 내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멸망이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에게 열매를 구하러 왔다라는 그 표현을 무화과 나무에게 시장에서 열매를 취하려고 했는데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말을 이런 내용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모로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면으로서 이 기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마지막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이어질 수도 어쩌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율법 아래 신앙이라는 것은 추수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낸 종 아들이 왔을 때 포도원에 소출을 내어놓지 못하는 포도원지기들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제자들 물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할 수 있어. 어떻게 소개합니다. 이 산도로 저 산도로 이렇게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원함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방법론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로 역사해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방법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물리학으로의 숫자 계산으로 나오는 세상의 지혜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에서 소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건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11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만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믿음이라는 신뢰를 말해요. 신뢰라는 게 뭐예요? 의지를 말하고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그래도 믿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그 실상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 증거하는 자의 삶, 예수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역사, 포도나무를 추수꾼이 와서 열매를 거둘 열매 없었다. 그래서 말했더니 그래 기도 응답 받았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똑같은 역사로 기도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역사를 제가 많이 정말 최고로 많이 들어서 설명했던 구절인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래 된 거예요. 그럼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늘나라의 법, 하늘나라의 본복이 하늘나라의 법이 예수예요. 하늘나라의 법이 바울에게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 죽었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기도의 응답이라니까요. 무슨 응답?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 율법이 와서 율법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서 이른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로 이스라엘 바에는 열매 못 내는 이스라엘로 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대목을 이어서 설명된 것이 오늘날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뭐 기도하고 받은 걸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당연히 이렇게 믿는 삶으로 가진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사는 삶이 주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영적인 더 깊이 있게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명이 예수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자기에게 임했더니 그 전에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법이 임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추수를 열매를 거둘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면 죄는 살아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나무라고 저주받거든요. 이렇게 드러나거든. 바울도 똑같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라고 드러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응답받은 삶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로서 그 기도의 응답을 소개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명이 이래서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그 역사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사는 것을 깨달았다. 발견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율법에 죽임당한 그 죽음은 인간이 본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것, 너희가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라고 하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하는 대신하는 그것이 죽음, 발견됨을 말해요. 조명,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린전서 13장에서 보시면 너희가 보는 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설명하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는 세상적인 그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냐? 부분적인 걸 봐놓고 이것이 다인 줄 아는 그 이해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건 나는 부분적인 걸 봐서 나는 이거는 전부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부분일 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너희가 보지 못 봤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언제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분명히 밑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다고 했으니까 못 보는 맹인이니까 못 본다고 하는 것 그러면 죄 아니야. 근데 보지도 못하는 게 온전을 보지 못하면서 95%에서 5%밖에 보지 못한 걸 가지고 그걸 100으로 봤다라고 진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인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다 가진 아버지의 집과 탕자가 원하는 살림, 부분적인 살림으로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의미에서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도전하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얻는다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빌보 3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상징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행위된 예수 약속 앞에서 이르면 그 소출을 거둘러 보낸 추수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뭐가 된 거예요? 너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열매 내어놓지 못하는 나무야 라고. 그것이 뭐예요? 원래 나는 우리 열매를 내어놓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너는 열매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죽은 나무야. 풀어 싱싱하게 보여지만은 죽었어 라고 하는 그것이 발견된 역사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을 조명했다라는, 빛의 조명이 있는 것을 낮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낮이 어둠에 보낸 빛 예수라고 한다니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성경이 맞습니다. 깨달으면 구원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으면 그 행위가 나와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다, 이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바울은 그 응답을,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는 것이 예수의 기도의 응답으로 소개하고 제자들이 그걸 배우기를 원해서 말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목이 오늘 본문인데,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말씀에 몸에 저주한 그 말씀, 그게 기도였고 그것이 죽어서 보니까 말랐더라, 죽었더라 라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 말씀이 이르러서 저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것이 응답이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그 예수의 고생한 지식 때문에 그걸 인하여 내 모든 것, 쌓고 쌓은 내 모든 것은 배설물로 발견된 거예요. 그 빛이 조명이었더니 나는 그게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알았는데, 빛의 조명을 딱 받으니까 예수가 무화과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이르러 봤더니 조명되었더니 그 빛이 어둠을 비추어 조명했더니 너희는 소출 내어놓지 못하는 진리 아닌 부분적인 것 없음이었어 라고 비추어진 거예요. 조명받아진 거예요. 빛에 의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고 인간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더니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을 다 팔았다라는 행함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응답한 모습이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보낸 빛에 의해서 내 인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그 상태가, 또 어떤 역사에 그것이 빛이 내 안을 통치한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빛에 의해서 드러난 인간의 정체 자체가 빛이 통치하는 땅, 빛이 통치하는 몸이라는 의미로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원함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조명받아 내가 인간이 감동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원함 이루기를 기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너희를 축복하는 것, 너희를 어떻게 평안하게 하는 것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도 인간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해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 자신을 관찰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관찰하면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만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제대로 된 나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네가 원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해요. 왜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본 것은 다 모든 것을 하나로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이렇게 하나를 둘로 나눠서 구별해 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이 익선한 거를 따먹고 아는 선악이에요. 둘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음과 양은 다 좋은 겁니다. 그 음이 그 양을 증거하고, 양이 증거되고, 그 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증거되고, 그 양이 그 음에서 증거받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존재할 때가 서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 안에는 좋고 나쁘다를 구별해 놨고, 좋은 것만 따라 쫓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걸, 그게 부분적이라고 그래요. 부분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이 뭔 줄 몰라요. 그래서 마냥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어져서, 그게 10년, 몇 년 지나고 나면 나태해진다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다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상상해봤습니다. 상상해봤더니 점점점 결론이 얻어져요. 맞아. 그게 심히 원했는데 그걸 정작 가져서 3년, 4년 같이 그렇게 그거 해봤자 3, 4년 지나가면 무의미하게 될 것 같은 것이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면서 살아요. 전에 관계를 다 끄는 것이 아니고 별로 이렇게 접촉하지 않던 사람들도, 친족들도 그래요. 지금은 가능하면 다 접촉합니다. 다 관계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원수되지 않는 이상은. 서로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계속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한 번, 두 번 해서 노력해봐가 안 되면 그러면 끊으세요. 그런 에너지하고 있으면 내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면 인간관계도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돼요.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아요. 성경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해야 된다를 성경은 소개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가졌어요. 인간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뭔가를 하나님에게 얻어보려고 하는 신앙을 하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도 그걸 비판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 과정은, 돌아서 보면 그 과정은 또 선입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그건 온전히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보면 그것은 또 선입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어떤 것 어떻게 주어졌다, 좋은 거 주어져서 그거 당연히 유익하겠죠. 나쁜 것,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에게 제일 유익한 거라는 것,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마음을 받은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주어져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원함이 죽임당하는 거로 이루어져요. 무화과 나무가 너희가 생각하는 진리 살았더니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나는 후손이요, 나는 의인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신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대요? 내가 살았더니.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계명이 오니까 너희는 죽었다니까. 열매 못 내놓는 뭐가 나고 죽은 자들이라니까.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그 빛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내게 임한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왜요? 성경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영, 예수 안에 그 생명, 사람들을 비추는 빛 준다라고 했다니까요. 비추어서 우리 안을 어두움을 낫되게 한다라고 했다니까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통치하심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나는 원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무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빛 예수가 바울에게 왔더니 계명이 이름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 못 내놓은 죽은 마른 나무라 하니까 라고 드러난 자체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소개됐어요. 마음에 의심치 말라 하니까 의심 안 하려고 인간의 마음으로 둘로 나누는 그 마음 자체가, 인간의 마음 자체가 의심이에요. 의심 안 하려고 뭐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그게 의심이 아닌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인간이 그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간음 행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간음이에요. 인간의 그 마음으로서 무언가를 보는 자체가 전부 간음이야. 율법을 범한 행위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 안 하려고 노래 긍정적인 생각한다, 그딴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하진 크리노라는 이 단임은 그런 의미인데,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래요. 뭐가 흔들려요? 하나를 둘로 가진 걸 흔들린다고 그래요. 나누는 걸. 흔들림을 말해요. 그래서 둘을 나누어진 둘을 합일해서 선도 선이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도 선이다, 버릴 것 없는 다 감사할 선이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것이 음과 양을 하나로 가진 원전, 가인과 아벨을 하나로 가진 진리라는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기도를 설명해요. 이렇게 하면 기도 받는다, 바람 받고 뭐 어찌고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를 용서라는 의미로 바꿔서 설명해요. 왜요? 그 용서가 그 기도의 그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이건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받아서 진리로 세워졌을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무엇이 있거든, 누구에게 너희에게 무언가 있거든, 있다고 하는 그것 있거든 용서하라. 그 포기라는 단어인데, 아피엠이 포기, 버리다, 용서, 쫓아보내, 포기해 이 말이에요. 버려버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란, 너희에게 기도할 때,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니, 기도할 때 세워져서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무언가 있다고 하는 거, 있는 그것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부분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분적인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받을 거 못 받는 거야. 이걸 팔리는 것이, 이거를 팔게 하는 빛이 너에게 영이 들어왔다는,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해서 너에게 응답받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용서, 기도의 응답을 막 설명을 하다가 용서로 소개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부분적인 것,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소유라고 그러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은 마른 나무 죽은 거야. 배설물이야. 바울은 그것이 보호한 줄 알았는데 쓰레기래. 쓰레기. 배설물이래. 똥이래. 똥. 그거 버려. 그래서 똥으로 발견하고 주머니 막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더럽잖아요. 더러운 거는 바로 버리라 안 해도 발견만 하면, 깨달았다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러워 버려요. 그 버리면 어떻게 버려지래요? 그 빛에 발견돼서 이것이 배설물로 아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행위가
그 버리는 파는 행위다 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똥을 계속 내가 갖고 쌓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버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여자의 그 월경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월경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더러운 거.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바로 용서로 증거되는데, 그 용서가 무엇이냐?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포기되는 거예요. 앞에 힘이 쫓겨나는 거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두 기도에서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그 빚이라는 단어예요.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 죄란 무엇이냐? 사함을 받은 죄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것을 온전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을 완전이라 생각하는 그 이해, 그 생각, 그 에고의 생각, 이해, 본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물질들과 갖고 싶은 어떤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총각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랑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나는 소원이, 더 이상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많이. 그리고 여러분 살았을 때 살면서 뭔가를 한 번쯤은 다, 내가 그거 한 번 가지고 정말 소원이 없겠다, 원이 없겠다 라고 한 적 있죠.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한 적이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얻고 나니까 원이 없던 거예요. 더 높은 거 바래지고 내 것으로 가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연애할 때 그걸 계속해서 결혼까지 이어오려고 하는 멍청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애 때는 연애 때고 결혼한다면 결혼이에요. 달라요. 근데 그것을 연애 때는 그랬는데 결혼해서 왜 안 그래? 그걸 바라는 사람들은 다 이혼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것 아닌 거하고 내 것 된 것하고 다르잖아요. 소유한 거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데하고 같아요. 그래서 좀 추한 말이긴 하지만은 똥매를 벗을 때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마음하고 다 누고 난 다음에 그 마음하고 같냐고요. 틀리잖아요. 얻은 다음에 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요구한 거예요. 이루어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사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응답받는 삶이야라고 소개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했다니까요. 지금 이 삶을 말하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직까지 가졌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빛이 여러분을 조명해서 여러분에게 원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으로 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이 주어졌는데, 완성되었는데, 온전한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원하는 걸 바라려고 해요. 그러면 응답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못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응답은 이것인데, 빛의 조명에 의해서 빛의 조명을 받아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빛이 나를 통치한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서 응답된 성령이 임했다, 나에게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원함을, 뭔가를 원하는,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응답 없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부분적인 것, 본 거 우리가 보기에 나누어서 좋고 나쁘고 좋은 거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피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요. 그 용서받는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해되세요?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왜 응답이 되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서 주어지는 응답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분적인 원하는 그것이 아피엠이 됐다라는 게 뭐예요? 발견되어서 배설물로 버려진 게 뭐예요? 배설물로 깨닫게 되었으니까 버려지잖아요. 아피엠이 쫓겨나서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행위가 뭐예요? 빛이 나를 조명했다라는, 성령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그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있는 걸 말하잖아요. 율법주의 그 성. 그 성이 뭐예요? 부분적인 것. 그것이 옮겨 바다로 세상이라고 던져진다라고 했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 산 옮기려고 그래요. 산이 어떻게 막 옮겨져요? 그거는 산이 그렇게 막 옮겨진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규율을 정해놓고 스스로 파괴하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 표적은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그 부분이 이미 존재한 것을 보여서 드러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파괴한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미 존재한 것을 앞에서 끌어서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그걸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나는 중국 같은데 저기는 사람 나를 갖다가 보여준 것 뿐이에요. 나는 병든 자 같은데 저기 건강하고 있는 나를 갖다가 끌어서 믿음으로 끌어서, 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잖아요. 믿음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본 그것을 갖다가 끌어서 너희 앞에 놓았던 것 뿐이에요. 그걸 기적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원하는 걸 패하는 기도의 응답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로서 내가 원하는 걸 패할 배설물을 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배설물을 우리가 그것을 이 빛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았다면, 그러면 지금 나는 믿어도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행복하던가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자들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 길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밭에는 씨가 진리가 떨어져도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꾸 사라지는, 조금 버려지는 거.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속에 없으니까 계속 내 뜻 구하기에, 내 원함 이루기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적인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걸 무적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채워서 넘치는 걸 말해요. 그게 다 받은 줄로 믿는 자가 뭐예요? 다 받은 줄로 믿는 마음이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 걸,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존재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그걸 믿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채워진 마음, 더 달라고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채워져서 넘치는 마음으로, 그걸 천국, 풍성 천국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다지 나를 행복해, 몇 년을 좀 그럴 것 같지만은, 우리 몸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은, 어쩌면 그것을 주어짐으로써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른 쪽으로 더 문제가 더 생겨서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응답이란 바로 내가 인간의 정체가 이렇게 배설물이었다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쌓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찾는 부하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 장본이었다를 정체를 깨닫는 그 자체가 오늘 이렇게 깨달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체가 빛이 여러분을 조명하고 있고 그 빛이 예수 안에 그 생명이고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 라는 성령이 임한 증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받아서 늘 다 가진 믿음으로 사세요.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는 다 실체, 다 진리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허상이지만 이것이 정신적 세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물리적인 세상은 잠시 현실 진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진리고 영원한 이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는 영원히 존재할 세계라 진리란 말이에요. 다 현실이에요. 하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현실이고 하나는 계속 존재할 현실인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두 세계, 정신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두 세계를 하나에 지우치지 말고 둘을 하나로 가져서 하나로 합일해서 통합해서 그것으로서 평균된 삶을 이 삶에서 내어놓는 삶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늘 응답받는 삶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정신적 세계는 이미 믿음으로 가진 자가 되고 가져서 가진 마음으로 살면 그 현실도 차츰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현실은 우리 보여서 나타난 것은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투영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여서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밖에 보여서 나타나는 것보다 그것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이런 세계의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미 다 가진 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서 이 보여서 나타난 이 세상을 살게 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것,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현실에서 늘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